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3장 11절에서 13절,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나무는 그저 쏟아지는 햇살을 받고 내리는 비를 맞으며 땅의 양분을 빨아들여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릴 뿐 열매를 맺지 못해서 노심초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성령의 열매가 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기 원하시죠? 성령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자리에 자주 가시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곳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강제로 나에게 임하시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시공간에 가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가? 또 누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가? 그가 자주 만나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고, 그가 자주 가는 장소, 그가 자주 읽는 책, 그가 자주 연결되고 관계 맺는 것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형성될 때,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수동성이 강조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주 듣는 베드로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그랬죠. 베드로후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성을 다할 것과
8가지 성품을 더 하라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support, 공급해라. 그리고 헬라 원어상 화음을 넣어라 권면하면서 적극성과 능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질문으로 되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능동적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동적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느 것이 맞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요, 마치 그 어린 자녀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질문으로 어린 자녀들을 혼란에 빠뜨리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는 일이 능동적인 일이냐 수동적인 일이냐, 이 두 가지는 손바닥 양면과 같이 하나예요.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양극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기도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 가서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 가서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는데요.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 매일 새벽 여호수아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세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하고 그 땅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85세의 노장 갈렙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럽니다. 내게 주소서로 끝나지 않고요, 취하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했으면요, 취해야 하는 것이고요,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의 능동성과 수동성의 관계성을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는 구원을 위해 힘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음 13절을 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게 된 것입니다. 혹 여러분, 내 안에 난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너무나 닮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복된 마음은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 받고 싶어서 애를 쓰게 돼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가 은혜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것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의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성령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갑자기 사람이 거룩하게 바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일회적인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평생 우리를 예수님 닮게 성화되도록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 가운데 평생에 걸쳐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보게 되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 6번째는 경건인데요, 8가지 성품 중에 앞에 5가지 성품인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에 비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 6번째, 7번째, 8번째 성품인 경건과 신도 간의 우애와 사랑은 좀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가지 성품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내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어서요? 복 받고 싶어서요?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함질하물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함질함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함질함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 자체도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는 이유와 목적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인 경건과 신도 간의 우애와 그리고 마지막 사랑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이란 어떤 성품일까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께서 아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아들과 함께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상담 내용이 참 독특했습니다. 아들을 앞에 두고 저에게 이 아들이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지를 물어봐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그 아들과 저는 굉장히 뻘쭘해졌죠. 그리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어머님이 직접 물어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은 이거예요. 보아하니 아들이 그렇게 성적이 좋진 않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머니여도 자기 아들에게 너 대학 갈 성적은 되니?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상처받을까 봐, 이 아들이 자존심 상할까 봐. 그래서 이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차마 직접 묻지 못하고 저에게 물어봐 달라고 답답한 마음에 부탁을 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고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경외라고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대해 어느 정도 두려운 마음도 겸해서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된 언행을 좀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죄가 혹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내가 저지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다음 마음대로 하라. 왜 그 다음 마음대로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고 따라서 그 모든 언행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고증을 보면 이 요셉이 굉장히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이국의 여성들도 아주 흠모할 만한 그런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날마다 동침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하고 도망가면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랬어요. 요셉은 내가 왜 당신 남편 보디발 장군에게 이런 큰 죄를 지으리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가 왜 당신에게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난 거였어요. 이것이 경건입니다. 미가서 7장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경건한 자는 히브리 원어로 하시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정직한 자, 야사르인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다른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인간관계의 고스란히 반영이 돼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분들은요, 대인관계에서도 사랑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대인관계에서 조금 엄격하고 아주 좀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단한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면 우리의 대인관계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 근데 아직 공의의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아주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도 막 공의로우려고 해요. 근데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좀 더 만나고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우리의 대인관계도 그렇게 넓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서 벗어난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성을 가졌기에 그의 대인관계 속에서도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 결여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경건이 없다면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의 성품을 가지고도 자신을 높이는 야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경건의 반대말은 교만인데요,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우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탐색과 탐식, 이런 7가지 대죄를 저지를 수 있으나 교만은요, 지옥에서 곧장 날아오는 죄로 보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지면, 교만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은 부적절하게 높이고요, 타인은 부적절하게 낮추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올바른 태도예요. 교만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한 방에 깨뜨려 버리고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바리새인이 바로 경건이 결여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토색은 다른 사람들 걸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자신을 높일 게 아니에요. 또한 11조를 바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당연한 일이지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일로 자신을 부적절하게 높이고 있고요. 동시에 세리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웃을 부적절하게 낮췄죠.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세리는 어쩌면 남의 것을 빼앗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금식도 한번 못했을 수도 있죠. 11조도 못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리는 바리새인과 자신을 비교해서 교만에 빠지지 않았고요. 다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짧은 세리의 기도가요, 저 유명한 동방정교회의 유명한 키리에 엘리에손이라는 기도문의 기원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의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경건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질지라도 성도는 오직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경건의 성품을 더할 수 있을까요?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포기하고 중단하게 됐습니까? 우리는 2가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나 자신 있어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거뜬히 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또한 기도하기를 포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부분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걸 뜻해요. 자녀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경건에 가까운 것일까요? 교만에 가까운 것일까요? 경건에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부모님 교회 안 나오시는데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20년, 30년 기도해도 부모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를 포기하게 되죠. 부모님 구원에 있어서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중단된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신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너무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았든지, 그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적어도 그 부분은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경건이 아닌 교만에 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중단했던 부분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경건의 성품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은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말고 경건합시다, 그렇게 요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제가 교만합니다,
저는 경건하지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리와 같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 경건의 반경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3단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곤 했는데요. 첫 번째로 성막에 들어온 사람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죄를 씻어 주셨어요. 두 번째, 거룩한 관유를 발라 주셨습니다. 세 번째,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려드리도록 했습니다. 죄를 씻고 관유를 바르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고요, 거룩한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이라는 죄를 씻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심령이라는 겸손을 덧입혀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씻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덧입혀 주시도록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경건이라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성품을 덧입혀 주시되 성령님의 일회적인 역사가 아니라 일평생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함질함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교만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겸손하신 주 예수님을 닮은 경건의 성품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 닮은 성품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